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기 때의 기적,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기 때의 기적,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기도. 보이지 않는 기도. 여러분, 기적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계절이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봄은 따뜻하지만 여름에는 폭풍우가 불고 폭염이 내리쬐고 겨울에는 북풍 한설이 몰아치듯이 우리 인생에도 날마다 따뜻한 봄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 위출 금지령이 오래 가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공황이, 경제 공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토막 난 이 나라가 늘 북한의 핵의 위협 가운데 있고 온 세계가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사망을 해도 이게 문제고 살아도 문제고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때에 기적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위험 플러스 기회의 합성어예요. 따라하세요. 위기는 기회다. 다시 말하면 위기가 닥쳐올 때 위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대처하면 오히려 위기가 기적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이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흥왕되고 위기 앞에서 굴복하면 쇠퇴하게 되는 것이 인류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하세요. 위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태도다. 그래서 정신의학자 칼 멜링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아무리 편안하고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태도가 나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이고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태도가 좋으면 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야,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이 한계를 느끼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절망할 쯤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할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위기를 극복한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때는 할 무교절이라.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어떻게 됐냐? 무교절에 잡아서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분봉왕을 세워요. 근데 이 헤롯이 그때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비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12제자 중에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수제자잖아요. 그 중에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며 헤롯 그러면서 높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베드로,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헤롯 왕이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6월절이 끝나는 날,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6월절이 끝나는 날 모든 절기로 인해서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그 앞에서 처형해서 내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감옥에 어떻게 가뒀냐? 병사, 군인 4인 1조. 그래서 내패. 그러면 4사 16이죠?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전없도록 지켰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었죠. 그런데다가 대표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죠. 이제 명절이 지나면 당연히 베드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가 무너질 처지인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벼랑 끝에 내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경제공황을 만난다든지 전염병을 만난다든지 전쟁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국가적으로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온 나라가 심혈을 기울이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는데 왜 치료제를 못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 위기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기도가 백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치료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으면 코로나19는 소멸되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죽느냐 사느냐.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인해서 흥하느냐 망하느냐. 어떤 사람은 관계로 인해서 헤어지느냐 합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위기가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간절히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망하게 됐어요. 그때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하늘을 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럼 할 게 뭐가 있어? 기도나 하지. 당연하지.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전에 야고보가 잡혀서 칼에 죽임을 당할 때 교회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지요. 그랬는데 야고보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 이것을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해. 그렇게 의논했지요. 여기 분명히 12제자 중에 마태는 세리 출신이잖아요. 돈이면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앞잡이 노릇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금 착취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 포켓에 넣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님 따라오는 그런 세리 마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의 전 재산을 다 팔더라도 베드로를 돈을 써서 끌어냅시다. 이런 의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시몬은 열심당원 출신이었어요. 시몬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특공대를 조직해서 감옥에 쳐들어가자. 그래서 베드로를 꺼내오자. 그런 의견을 내놓았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해야지 그것보다 내가 누구를 찾아가면 그 사람이 해결해 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내가 이 백그라운드를 동원하면 이 문제는 문제없이 해결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종종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한다고 무슨 방법이 있어? 기도하는데 무슨 해결책이 있어? 내가 발로 뛰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 해봤잖아.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아는 자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 문제 해결이 내 인간의 방법과 수단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이에요. 저는 종종 건축 현장을 지나가다가 그 기계들,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고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짐들을, 그런 벽돌들, 철근, 콘크리트 막 이런 것들을 막 들어 올리는 모습을 봐요. 야, 저거는 100사람이 매달려서 들어 올려도 저기 45층까지 저거를 어떻게 들어 올리겠어요. 그런데 그 기계들을 이용해서 한쪽 45층까지 올려놓고 또 내리고, 야, 저런 도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넉넉히 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죠. 그 철근 콘크리트 같은 그런 무게의 짐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거뜬히 들어 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 여기 무거운 철근 콘크리트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 그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구들을 통해서 올려주셔요. 그게 기도예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길이다. 기도하면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임해요. 이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도는 기적을 상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기적이 일어났대. 기적이 일어났대. 식물인간 된 김정은이가 살아났대. 기적이 일어났대.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런 일들이 어느 날 순식간 되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기적이 상식이 돼요. 따라하세요. 기적이 상식이 된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는데, 패트릭 존슨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면,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 한계밖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허비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내 손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았더니 지팡이 하나로 반석을 명함에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먹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를 내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로 땅을 치면 재앙이 올라와서 애굽을 심판하고.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았더니 그가 붙잡은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그레이암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앞이 캄캄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온 세계가 앞이 캄캄해요. 겨울에 변형된 코로나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대요. 방역당국에서 발표했잖아요. 아니,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세계가 코로나19를 치료할 치료제를 못 만들어서 앞이 캄캄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때 아이 없는 것은 저주받은 여인으로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술에 취한 듯, 엘리제 선생이 보니까 얼굴이 벌겋고 입만 들썩들썩이는 거야. 아니 내가 이 대낮에 포도주를 먹었느냐?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성령이 취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닫힌 하늘문만 여는 게 아니에요. 닫힌 태의 문도 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문들이 열려요.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나셨어요? 여러분 어떤 닫힌 문이 있으세요? 사업이 닫히고 앞길이 닫히고 환경이 닫히고 여러분 관계가 닫히고 물질이 닫혔어요?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끌어내리는 손이에요. 응? 하나님이 손대시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손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대 주셔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교회가 기도했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 홀로 기도보다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18장 19절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하나님은 나 홀로 기도보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내가 성전이잖아요. 걸어다니는 성전. 내 안에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주의 사자를 감옥으로 파송시켰어요. 주의 사자가 네패 4조씩 네패 군인들의 에워싸여서 그 틈 사이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걷어찼어요. 일어나라! 그러면서 신을 신고 겉옷을 신고 따라와. 따라가니까 옥문이 쫙 열리는 거야. 이게 생시야 꿈이야. 그런데 시내에 나와 보니까 천사가 사라졌어. 너는 이제 자유케 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보면 7절,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착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니라. 저절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옥에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시공을 초월해요.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미국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북한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감옥과 같은 정황을 만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 물질의 감옥, 관계의 감옥.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합심 기도에 기적이 엄청 일어났어요. 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 왕일 때에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 연합군이 모압, 암몬, 마온, 에돔, 세일산 주민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남북이 분단돼 있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 작은 나라거든요. 군대에 힘도 없어요. 그런데 뭐 네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큰 위기를 만났죠. 근데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한 곳에 모여서 금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역대상 20장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백성들이 모여와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네 나라가 연합해 온 그 연합군이 서로 자기들끼리 자중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네끼리 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느냐. 역대상 20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게 뭐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연합군 네 나라가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전리품을 사흘 동안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나 개인적인 위기를 만날 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총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핵심을 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의 합심 기도를 들으십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왕들이 기도하거나 왕비가 기도하거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 귀환했는데 그때에 바벨론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남았어요. 한 200만 정도는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바사국에서 일어난 일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유다인인데 바사 왕궁의 문지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지기의 그 바사 왕의 총리격인 하만이 궁궐 문을 드나들면서 자기에게 다 절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내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람에게 절하지 않으리라 절 안 했더니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너 유다인이지? 너를 내가 장대에다 달고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리라. 그래서 계략을 꾸며요. 왕이 그 계략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바사에서 큰 위기를 만났어요. 이제 유다 민족이 말살될 위기를 만났어요. 이 소식을 그때의 왕비로 간택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전합니다.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었는데 외삼촌인 모르드게가 키웠거든요. 그리고 왕비로 간택되기까지 다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왕비가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거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근데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입니다. 그러나 이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사는 거예요. 그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자기 삼촌에게 외삼촌에게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냐면 백성들을 모아 3일 동안 금식해라. 나도 금식하겠다. 그러면서 합심 기도를 요청해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온 유대 백성들이 바사궁에 엎어져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만의 정체를 드러내서 하만의 모의였다는 것을 왕이 깨닫게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장대에 자기가 달리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는 날짜에 자기가 죽어서 오히려 불임절이 되는 그런 역사를 행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합심기도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합심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개인 기도도 들으세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야 돼.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한다. 유언해. 그리고 집도 다 팔아. 그리고 다 처치해. 그렇게 전달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면 그대로 됐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낯을 벽으로 향하여 벽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의원 바라보지 않고 병원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면 기도하지 않아요. 병원이 고쳐주지 하나님이 고쳐주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고 좋은 약을 만나게 하는데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죽는 수가 있어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위신이 보도하기를 김정은이 스텐트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을 1분 내로 박아야 된답니다. 스텐트를. 근데 의사가 실수해서 8분이 경과됐대요. 그래서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못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식물인간은요 모든 생명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줘야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지 않으려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여러분 김정은 주치의가 보통 사람이겠어요? 응? 보통 사람을 주치의로 쓰지 않죠. 보통 이상이 돼야 주치의로 쓰죠. 근데 그 사람이 실수를 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지 의사의 손에 있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 살려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일으켜요. 제가 늘 잊지 못하는 기도의 어머니, 한 어머니가 서대문 영천시장이 있었어요. 콩나물 장수를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늘 콩나물 장수 나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서 콩나물 그 바구니를 이고 교회에 들러서 새벽 기도를 하고 콩나물을 떼어다 팔아요.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한 아들이 제약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상호를 뭐라고 적을까? 뭐라고 지을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새벽 종소리만 나면 교회에 가서 자식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자식들이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새벽 기도다. 그래서 그 기도를 잊지 않으려고 회사의 심벌을 종으로 정하고 회사 이름을 종근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업 종근당이에요. 여러분, 그 종근당에 가면 종이 걸려 있잖아요. 이거는 새벽 종이에요. 어머니의 새벽 기도 때문에 이 회사가 있다. 그래서 종근당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꼭 들으십니다. 모나미 볼펜은 어떻게 해서 모나미가 됐어요? 모나미 그 회장님이 송삼석 회장님이시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신형 볼펜을 제작해 놓고 명칭을 정하지 못하고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상품 브랜드가 성패를 가르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때 요한복음 21장 11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0마리더라. 153마리더라. 그래서 153.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 잡으려고 할 때는 한 마리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내 힘으로는 이 기업을 일으킬 수 없으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면 153마리를 잡았던 베드로처럼 내가 승리하리라. 그래서 모나미 153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의 최고 히트 상품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사업이 열리고 앞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다. 우리 얼마나 무능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과 연결돼. 전능함이 부어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힘이 있으세요? 여러분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움직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핵심을 처리하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파수꾼들 집합 너희들 뭐 했어? 다 쳐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두로와 시돈과 화친 조약을 맺는 날이 다가왔을 때 그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연설을 하는데 이 시돈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이 어쨌든 헤롯 왕에게 잘 보여요. 화친 조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연설 중에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래서 아첨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헤롯 왕이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내가 신이다. 영광을 다 착취했어요. 자기가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벌레에 먹여 죽으니라. 옛날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핵심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핵심을 처리하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헤롯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부흥일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헤롯이 없어지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아이러니하죠. 왕이 충에 먹어 죽다니 얼마나 창피해요. 벌레가 먹어 죽다니, 벌레 하나 못 다스리는 너, 그거죠. 주권은 헤롯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핵심 인물을 처리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 핵심을 아십니다. 우리는 막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서 막 이리 탄식 저리 탄식 절망 낙심,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막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핵심을 처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몰라도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근원을 해결하셔요. 하나님은 손댔다 말지 않아요. 우리는 손댔다 말아요. 손댔더니 아이쿠 안 되겠네. 그럼 또 몸살이요. 근데 하나님은 건드리지 않아요. 핵심을 처리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 그냥 좀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법칙을 정했어. 어쩔 수 없어. 네가 기도해야 내가 듣고, 네가 나를 구할 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야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헤롯이 죽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죽으니까 막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죽음의 위기 속에 서서 하나님이 건져 올리세요.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소멸시킬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따라서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다.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기독교에서 기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따라서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위대한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는 왕이나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위기와 국가적인 위기와 우리 개인의 어떤 사업과 직장과 질병과 관계 속에서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겁내지 마세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무릎 꿇어야 돼요. 새벽에 엎어져야 돼요. 여러분, 철야로 엎어져야 돼요. 금식하며 엎어지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